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 숯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있는 삶이죠.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수록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할 때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생이 변화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혹시 가운데 잃어버리는 혼들이 있다면 구원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증 있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도 교제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형편이 없든지 아니면 자신이 형편없는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부모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유혹에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150장 사로누 꽃 예수 첫 절에는 사로누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후렴으로는 예수 사려는 꽃, 사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론의 꽃에 대해서 찬송가 두 곡이 있는데 이것이 150장이고요. 그 다음에 75장은 록만 목사님의
작사하신 사론의 꽃이. 두 가사 역시나 우리의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감동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영적 토양에서 피어난 샤론의 꽃의 향기를 내뿜어 다른 죄인들에게 선한 향기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참 가치인 것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썩은 냄새나 풍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샤론의 꽃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자신의 간증이 육신의 성향으로 뒤엎어 있어가지고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과 친절, 수건한 믿음,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향기 있는 꽃이, 사론의 꽃이 못 될 것이에요.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야, 냄새 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향기 없는 꽃들이 찬송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지 않으면서 찬송만 부른다면요, 그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그것은 두 가지 다 성도의 의무예요.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게 되면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향기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정결한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취해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이 모든 것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고기를 굽는데, 불고기를 굽는데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있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게 됐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고기 냄새도 있고 양념 냄새도 있는데 마늘 구워진 냄새하고 기름이 타는 냄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냄새로 화장품이 나왔으면 잘 팔리겠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고기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이고 또 번제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뭘 하신 줄 아십니까? 22절에서요. 씨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 즉 봄과 가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름과 겨울은 안 나왔어요. 차고 춥다 이런 것만 나왔죠. 그리고 낮과 밤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이 실제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뉘우치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굳이 그것을 캐내려고 비판하는 행위예요. 덮어줄 수 있죠? 그게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실을 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짐작으로 덧붙여가지고 말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을 형편없이 실추시키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에요. 잘못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잘못 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죠.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면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에는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고. 20년 이상 밥 먹여주고 온갖 혜택을 주고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받게 만들어줬고 담임 목사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까지 구경시켜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무슨 배설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육신적인 면을 내보였을 때 그의 존재는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렸었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게 마귀 들린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냄새가 지독한 것이라면요, 생물이 부패되었을 때의 시체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그 시체들 2개에다가 방부제 넣어가지고 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시체도 냄새가 고약하지만요, 영적 시체든 사용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시체는 인간의 방법으로 숨기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덮으려고, 냄새. 그러나 그 냄새가 그대로 덮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질색을 하는 것이죠. 향기로운 간증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 첫째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죠.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했죠. 다시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른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게 되면 여러분은 1년 다니든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섞어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 문제 빵점인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점이든 50점이든 70점이든 100점이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면요,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국가의 통치도 사람이 하고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도 사람이 하며 개인과 개인 간의 감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선을 그을 때 알래스카하고 일본하고 오키나와하고 필리핀을 그은 거예요. 한국이 빠졌어요. 이 방위선에서 한국이 배제된 거예요. 5개월 뒤에 김일성은 6.25 전쟁을 선전포고도 없이 일으킨 것이. 이보다 앞섰어요. 1905년 일본 총리 가스라와 미국 전쟁장관이던 태프트가 일본의 한국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승인한 것이. 5년 후에 한국은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었고 이 미략으로 시어데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그런 게예요. 노벨 평화상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태프트는 2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태프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부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한국을 멸시했던 거예요.
6.25 때 미군이 한국 전쟁을 지원하러 와가지고 5만 2천 명이 죽었죠. 북한에 묻힌 미군은 약 7,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스라 테프트가 우리나라의 36년 합병에 이어서 한국 전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미 행정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하늘이 내려주신 이 나라를 수호하는 영웅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국민 중에 90%는 그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봤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요? 3월 26일은 뭐라는 거였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서 어쩌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7절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을 도모하라 했죠. 9월 3일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수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북한의 수도폭탄 실험으로 다급하게 된 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우리 남한이죠. 남한 국민 5천만 명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볼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북한은 어떻게 해서 약 40만 명의 인민을 죽이고 굶겨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어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게 하면서도 수백조 원을 들여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는 것인가.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그 점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좌파 대통령들이 지원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 돈은 어디서 생겨났는 것인가? 자기들 돈인 것인가 했지. 남한의 역대 좌파 대통령들은 북한에다가 뇌물을 준 것이에요. 한 사람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뇌물을 준 거예요. 대북 송금이 YS대는 9억 3,600만 달러였죠. DJ는 17억 4,600만 달러예요. 1조 7천억이 넘는 것이에요. 노무현이는 22억 9,400만 달러를 준 거예요. MB는 16억 8천만 달러를 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만이 2억 5,500만 달러를 준 거예요. 그들은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인 줄 모르고 자기의 돈인 줄 알고 북한에 선심을 썼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국민은 좌파들에게 표를 주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선거 기간 동안에요, 자신을 우리 새누리당이라고 한 거죠. 민주당이 아니고. 치매에 걸린 거죠. 그죠? 자기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남시장 이재명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표를 찍어준 거죠. 지금 그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거기에 나온 건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바치러 간 거예요. 읍소해버린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국의 수장에게 국토와 국민을 바쳐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북 현물 제공이 있어요. YS는 2억 8,400만 달러를, DJ는 7억 6,600만 달러를, 노무현이는 21억 4,700만 달러를, 이명박이는
2억 9,700만 달러를, 박근혜는 8,233만 달러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금은요, 김정일이 구제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좌파들이 북한 핵실험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지대한 자금을 후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삼게 한 것이에요. 문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형국이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있은 후에 그가 한 말을 보아요.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을 북한에서 신뢰해 주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그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시키죠? 대안을 내놔봐야죠. 뜬구를 잡는 소리인 것이. 대책도 지혜도 명철도 없으면서 그 운전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해답이 무엇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시오 관리자 되신 하나님께 물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교 하나로서 하나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죠. 그 외에는 트럼프도 푸틴도 시진핑도 유엔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간증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왜 향기로운 간증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주제의 설교에 1905년에 일본 총리 카스라와 미국 전쟁 장관 태프트가 등장했는 것인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합병시켜 죽음보다 더 비참한 피지배 민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은 어쩌면 그 두 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결심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원조를 많이 했다 해도요, 그들이 함부로 다룬 우리나라의 비극에 대해서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 국민이 당했던 그 비극에 대해서는, 30년간 당했던 그 비극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어요.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말을 듣든가요? 한 나라의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개개인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성경들은 믿지도 않고 부자 되고 싶어 교회라는 곳에 들락거리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그와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포함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진멸시켜버렸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모아 돈 벌려고 세상에다가 이름을 날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간사한 목사들, 하나님께 자신의 종들이라고 내세우시겠어요? 그들은 모두 간증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치리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국과 독일과 여자들이 총리하지요. 미국의 상하의원과 대통령 참모들이 그렇죠. 대법관, 금통위원장, IMF 수장 등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외무부 장관에다가 국토부 장관에다가 여당인 민주당의 총재까지도 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했죠. 무슨 변혁이 크게 일어난 거죠. 그 후에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에서 숨쉬는 모든 인간, 짐승, 곤충까지도 철저하게 죽여버리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하죠. 물론 짐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4절대로. 그래서 세상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담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은 죄성밖에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인데 창세기 7장 1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를 지으라 하셔가지고 그 들어오라 했대요. 개혁성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세상에 계신 거예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란 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라고. 노아의 아들 셈, 야펫, 함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했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들을 다시 채우라 했죠.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정신 못 차리는 우상 숭배자들, 음란하고 동성연애자들, 세상 돈인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이죠. 세상 신이 돈이라 했죠. 정치하는 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흘리고 전문 사기꾼을 시켜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검사 판사들이 피고인을 관할 지역에서 재판하지 않고 자기들 근무지로 내려오라고 하죠. 전두환 대통령 보고 광주로 내려와서 재판받으라. 법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정의와 진리가 존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존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 아니 1000배나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하죠. 주의 만찬식을 갖는다고 하죠.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대로 하죠. 그렇죠? 누룩 있는 빵과 그 다음에는 알코올 들어가는 음료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악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소위 교회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은 멋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김기준이는 우리 여기서 나왔으면 우리 성경 안 써야죠. 우리 성경을 쓰면 되겠어요? 성별했다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 성별했대, 지가. 그래서 우리 이호재 집사 시켜가지고 내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쓰지 말고. 가증한 자들이 잘못 배운 자지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향기로운 간정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로, 원수 갚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 12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이 원칙은 개인의 사적인 일에서 시작했어요. 세상사의 모든 갈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성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승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무슨 농담 같은 소리예요. 잠언 1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여기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하는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지금 남미는 난리 났죠. 태풍 어마가 지금 플로리다까지 왔죠. 멕시코에는 8.1의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플로리다에서는 65만 명이 피난을 가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어서 2개의 태풍이 더 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기고만장했을 때 쏘아서 다른 나라에 침해를 주지 말라 이게요. 피해를 주지 말고 그들이 그 실험을 할 때 폭발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인가 하니까는 어떻게 됐죠? 5.1의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못이. 네, 자기들이 자기가 저지른 악을 먹게 되는 것이.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싸움을 할 때 갖가지 무기들을 쓰죠. 근데 그때 가장 큰 무기를 가진 자가 지는 거예요. 야, 떨어뜨린다. 위험만 하는데요. 그 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심리예요. 야, 너 이거 알지? 이거 무서운 거 알지? 응? 야, 떨어뜨린다. 그런 자들이죠. 자기 백성도 못 먹이는 자들이에요. 지금 40만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 여독수원소 수용소에서. 유사일에 이들보다 더 잔인한 자들은 없어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냥 안 찾아도 돼요. 에티오피아의 왕인 세라가 100만 대군이 몰고 와가지고 아사와 대기를 했죠. 유다 왕 아사와 대기. 100만 대군.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60만 대들 안 되죠.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쌀이 없어요. 군대 들어가면요, 그 애들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훔쳐오라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중유만 50만 톤 지원하는데 그것이 생명줄인 것이에요. 이거 터뜨린다. 무섭지 않아? 남한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반응이 없다고. 백만 대군의 에티오피아 세라의 군대가 아사와 대기를 했어요. 패했죠. 악을 선으로 갚는 전쟁도 없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일은 극히 드물은 거예요.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18절에서. 이 성경의 원칙을 준수하는 성도들이 많다면요, 성도가 아닐지라도 이 원칙을 지킨다면요, 그 나라의 법정은 매일 휘정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면요, 범죄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감정과 손과 무기가 앞서감으로써 화목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것은 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세계의 모든 전쟁들이 원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 전쟁의 역사는 곧 인류가 살아온 역사예요. 전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BC 1700년에 일어난 히타이트 전쟁부터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인류는 약 1800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치렀어요. 치르고 있고. 전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성경 전쟁 사전은요, 1375페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전쟁들은요, 성경의 이 구절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생활에서 시작해서 동네 싸움이라든지 싸드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잘 알아야 된다고.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하였다.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인간들이, 세계 인간들이요, 과거에나 현재나 가장 안 믿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 심판주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봐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마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신뢰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봐요. 여기다가 한 차원 높은 권면은요,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했지만 잘 믿지는 않았습니다 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직면했었어요. 아,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믿겠다 했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데.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냐면요. 여러분 거기 잠언 25장 2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5장 26절.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했죠. 나는 악인 앞에 지금까지 굴복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내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는데 하루 밤중에 자다가 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악인 앞에 뭐 했던 의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찾아보니까 악인 앞에 굴복한 사람이죠. 굴복한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좀 대치되는 것 같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죠? 정의가 승리하죠. 진리가 승리하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로마서 19장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죠.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 방법은 아주 정확하고 정확하거나 하나 가혹하다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막힌 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요, 그가 망해버렸다든지 파산해버렸다, 아니면 자살했다든지 이혼하고 뿔뿔이 가족이 흩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다든지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든지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간다든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 앞에 기와집 주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중무검사 안 나잖아요. 도둑 고양이처럼 그 공무원 눈 피해가지고 주일날 밤에나 와가지고 슬쩍 잠자고 나가죠. 우리 집에서 바다 쪽으로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 같아요. 흑백설로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 중무검사 안 나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는 나가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쓰잘데없이 여기 와서 집을 짓냐 했죠. 내가 지금 여기 예를 드는 것은요, 그냥 몇 가지예요. 미국 목사도요,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거지 결혼한 거예요. 가정은 파탄 나버리죠. 목사는 죽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난 매우 불쾌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에요. 차라리 나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을 내가 크게 꾸짖어가지고 돌려보냈다면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겠죠. 그죠? 이 20절 가지고 갖가지 해석들이 많지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죠. 인간의 감성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50대 남자가 자기 여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질러가지고 그 여자 죽었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주님은 시편 160편에서요.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했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가 카톨릭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군국주의자들에게, 모슬렘에게 고문당하고
구금당하다가 본인도 죽고 아내와 자식들도 잃었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받을 벌이 무엇이겠어요? 그 대만 아니에요. 3, 4대까지 자식들이 남아있다면 혹독하게 다치지요. 가혹한 지옥의 형벌로 다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이. 결론적으로 재판관계 2장 19절은요, 인간 쇠락의 법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건 목사가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인간 쇠락의 법칙의 한 단면은 중력의 법칙이나 열역학 법칙보다 더 일관되고 견고한 법칙이에요. 여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 관계가 하락이 되니까 아담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둘 낳지 않았어요? 카인과 아벨을.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버린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자 그가 바벨탑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긴 수명과 외교로부터 도움이 오자 했죠.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은 수간과 인종 말살을 가져오게 된 것이.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주자 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인간은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게 된 것이. 7, 8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것이. 앨런 머스크처럼 7, 80년 못 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지도받게 되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책들이 그런 책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인간은 결국 있게 한 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교회 시대에 기독교 학자들이 나왔고 1900년 이상의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지만요. 그 결과는 마귀의 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길러준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었던 것이. 그들이 끝내 사탄의 종으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 것이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의 허락 없이 수소폭탄을 다룰 수 없어요. 세상은 인간의 멋대로 되어진 거 없어요. 국가가 누구고 누가 옛날에는 공산주의였다가 이제는 미국 편이고 누가 어떻게 했다가 우리 편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있죠. 나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했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시진핑을 신뢰하느냐고. 그자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보장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내가 두 사람 우리 지역교회 목사들한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 안 하더라도 그 사람 듣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미리서 알려줬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들으니까 내가 안 알려줬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누려마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떨지 말아요. 누가 무엇이 어쨌다 하더라. 떨지 말아요.
큰 걸 가진 놈이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더 잘 알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렇지 못했던 성도들도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